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꽤나 많이 잘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한 그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보다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 관점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떠난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는 안전핀 빠진 폭탄을 안고 사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러야만 주님 없는 나는 안전핀 빠진 폭탄을 부여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한순간도 주님 놓치면 거기에서 부모 잃은 아이가 목 놓아 잠이 들 때까지 엄마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찾으며 가야 될 터인데 아버지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은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죽어가는 삶이며 마귀 나라의 모든 걸 다 투자하는 말도 안 되는 헛된 삶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라고 66권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많이 듣고 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내 중심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많은 주님의 임재 안에 경험을 했다면 버릴 것을 버리며 달려가지 않는 한 또다시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제자리는 제자리가 아니라 퇴보임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연약하여 내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광야에 매여서 이게 뭔가 그렇게 정말로 내가 나에게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공적 예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모든 생활 속 예배에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는 가장 복된 시간이며 삶임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아서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로 12절 좀 시리즈로 계속 한번 보려고 합니다.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의 실상은 뭐냐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다 봤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했지요. 얼마나 눈으로 보게.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했지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쯤 됐으면 성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을 받아 또 훈련을 받았어요. 1년.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오늘 이 장소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2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서 도합 몇 년이에요? 2년 출애굽하고 나서 또 2년 2개월. 애굽에서도 430년. 2년 2개월 훈련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 14장 1절부터 지금 이게 난리가 나서 철야기도 한 게 아니고 어떤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아십니다. 막 번쩍번쩍 뭘 봤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생각하시고 봐요. 2년 2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심각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오직 정답과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2년 2개월 하나님께 직접 훈련받은 그들의 실상을 제가 한번 봉독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나중에 이들은 이제 죽어요. 쳐 죽어요 이제. 뭐 죽고 싶다는데 어떻게?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야, 참 아멘이 안 되죠, 그죠? 아니, 봐봐, 2년 2개월을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에 들어요? 야,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걸 우리에게 왜 보여줄까요? 그들은 착각했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끝까지 430년 종살이 해도요, 자기들은 성민이래요. 아주 그게 빠져나오지 않는 채 막 가지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올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직 뭐가 빠져남아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틈만 나면 하나님과 독립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살 거야. 왜 하나님만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단이 준 마귀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쫓겨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걔네들이 할 일은 뭐겠어요? 자꾸 그 마음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심각한 것 같아요. 하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육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리얼하게 경험을 많이 했나 몰라요. 사막에 죽음의 땅 갔는데 에어컨도 온풍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 한 방울도 없는데 실제적으로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2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이 보니까 조금 지금 비유상했다. 그것도 누가 한 말에 지금 그 10명이 한 말에 사람의 말에 딱 누구 닮았죠? 누구 닮았겠어요? 조용수인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 세상에 아니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처럼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가나안 영혼 천국을 갈 마음이 있으신 거 확실하셔요? 이거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세상 말로 말짱 무수목이라 그래요? 아우 잘하시네.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말짱 도루묵 뭐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좀 심각하다. 심각해. 응? 직접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왜 그러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꺼내주고 싶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가나안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애굽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 오셔서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주기를 원하셔. 꺼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현세 천국과 영원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안 나가겠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못된 사람들 다 짓밟아 버리고 나만 최고로 세워주세요.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뭐가 찌뿌둥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말보다는 하찮은 사람의 말에 그렇게 좋아했다가 땅이 꺼지든 뭐 참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전핀 빠진 폭탄과 같은 육신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이 안전핀 빠진 폭탄을 집어서 묻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참 위험한 존재인데 우리는 몰라요. 마치 2-3살짜리 남자아이 같아요. 조금 자기가 걷는다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러다가 펑 넘어지고 난리 나지 뭐. 그냥 줬다가는 이 세상 못 살아요. 심리안이 아니라 오리만 가도 아마 찾길로 가서 아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내게는 안전핀 빠진 폭탄이 나를 정말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묻어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막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볼 때도 교만이 더 올라갔어요. 교만이. 거봐. 4번째 재앙부터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막 교만이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거봐. 막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당했을 때도 거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속 터질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게 잡으려고 신에서는 율법을 줘서 1년을 거기서 훈련을 시켜도 아니에요. 계속. 그보다 더 어떻게 강력한 주님 임재를 경험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일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가 있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 이렇게 맨날 이런 막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막 그것만 원해요? 고개 보여진 것만큼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에 묻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십자가 얘기할 때 주님 은혜 줄 때는 막 주님 그러다가 거기만 끝나면 막 칼로 난도질하고 십자가가 이상하게. 그거는 뭐예요? 그냥 제자리. 그 다음에 제자리는 뭐예요? 뒤로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게 조금 전까지 기가 막힌 경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니까요. 이것보다 기가 막힐 일은 없지 않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안 믿어진 부분만큼 불쌍하고 답답하고 지금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모든 삶은 다 사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 사실은. 참 신기해요. 그 바닷속에 바다 아래 있으면서도 바다를 보고 싶다. 바다 보고 싶대. 바다 안에 살면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광야 보니까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심심하면 본문에 난리가 안 났잖아요. 지금요, 기가 막힌 것은요, 참 14장 1절에 지금 우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은요, 구름기둥 안에서 울었다는 겁니까? 불기둥 안에서 울었다는 겁니까? 밤새도? 불기둥,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니에요? 정말 불기둥이 이동하면 걔네들은요 10분도 안 돼서 다 얼어서 죽을 판이에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임재가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것들 내가 죽여 살려 이거 구름기둥 저대로 옮겨버려. 수백 번 옮겼을 거예요. 원망 불평 기가 막힌 모습 다 들어가면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어떤 분이 좀 일찍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울증 등등 너무 겉으로는 말짱해. 고통은 하나님과 그분만 알아. 그러니 또 어디 또 병원을 가신다는데 오라고 하실 수도 없고, 잠시 전화로 기도를 쭉 해드렸어요.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이게 그거는 뭐라고 하니까 기도함 느껴보니까 여기가 뭐 아프면 가서 병원 가서 꼬매고 약 바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심적으로 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애절하게 그 영혼을 위하여 손 붙잡고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제가 전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행복했겠지만 눈 뜨면 또 아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빈약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이 막 철야 기도해야만 한번 바짝 주님 임재, 그리고 구름기둥 가져갔다가 또 줬다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불기둥 줬다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어찌 보면 넓게 보면요,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임재가 지금 가득 찬 곳에 사실 살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가 뭐예요? 인류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 출애굽기에 뭐가 필요해요? 살려야죠.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살려놨으면 이제 끝났어?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니네들. 또 다시 선악과 따먹을 터인데?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책이 뭡니까? 레위기는 딱 한 두 자야. 뭐 하자 서로? 내가 너밖에 모르니 너도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두 자로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자 되자. 에? 레위기가. 오늘 민수기는 뭐예요? 그럼 거룩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결코 막연한 얘기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분주하게요. 수호 천사도 이렇게 막 명령하면서 니네 이렇게 하고, 지금 내 아들 내 딸이 이렇게 지금 자라가고 있고, 제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몰라, 저 눈 떼어주고, 얼마나 정말 행복한 명령과 지시를 하면서 지금 우리를 키워가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계신 적 한 번도 없으셔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정결하고 보배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끄시냐면, 여러분 뭐 예언기도 500번 받으면 뭐해. 정말 하던 것만큼 버릴 거 버리고 아버지 사랑하는 법에 달려가셔야 돼요. 응? 철저하게 아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죄악의 아주 달인이 된 육신이야. 이 죄악의 달인이 된 육신, 은혜 없이
이게 뭔가 답답하다.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얘는 죄에 아주 달인이 됐다고요. 얘를 아버지에게 맡기지 않으면 얘가 활동하면서 얘가 주장해요. 얘가 주장하는 한 이 예배는 나와 상관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가지가지 경험을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귀신 쫓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영광만 다 먹고 자기는 십자가 지지 않아. 내 육신성 바꾸잖아. 아니 난 내 틀이 이래요. 내 성격은 이래요. 그거 놓치지 않는 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여서 맛없는 예배 드리고 맛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그때 경험하면 이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주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관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이렇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 사랑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 사시는 뭐다? 천국의 삶이다. 예? 여러분 그렇게 기가 막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 훈련도 아니에요. 임재 가운데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구름기둥, 별기둥, 반석에서 물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뽑은 모세를 통해서 할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가서 그게 쉽겠어요? 지금이 쉽겠어요? 뭘 표현도 똑같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먼저 이 사람들이 실패를 했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 왜 이러지? 어떻게 해결하고 사역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까?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정말 잘 섬겨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될까? 다 좋아요. 그렇게 바르게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거룩한가를 좀 봅시다. 이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지 나는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 그 거룩하게 되어지면 이 현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어디 생각했어요? 애굽. 나는 뭐 내 부모님이 그래서 그렇고 내 남편이 그래서 그렇고 내 자식이 그래서 그렇고 나는 시집살이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래. 제발 여기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키워가고 은혜 주시는 데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후회가 아닌 돌이킴이라 그랬잖아요. 후회가 아닌 뭐다? 회개만 있을 뿐이다. 회개가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누가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가 좋으면 막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제발 여기에서 나오셔야 돼. 이게 범신론이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나에게 종과 노예로 살아간다니까요. 전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 뭐 과거 보고 그럼 또 그러겠지. 목사님은 뭐 어머니도 믿으셨다. 그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뭐 그렇게 충만하셨나? 아니 무슨 조건을 따지냐고요. 조건은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서운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거 좀 뽑아내 주실까? 그거 못 뽑겠던데 내가 볼 때. 그거 건드렸다 그러면 뭐 경기해버리는데 뭐.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셨는데? 우리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짚고 넘어가지 않는 한 2년 훈련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다시 정립을 합시다. 여기 출발이 잘 돼야 돼요. 출발이.
애굽에서부터 열 재앙을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 430년이 흘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그거 신호한 거거든요. 계속 사랑한다고. 계속 사랑의 신호야.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야. 기적이지? 난 너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광야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가요? 가나안 언제 가요? 이거 틀려먹은 거야. 그 홍해 건널 때도 천국이 천국 아니에요?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왜 이뻐해요? 엄마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이고 내 새끼. 아니 이렇게 잘 사는 애동생 집에 이모 집에서 좀 잘 먹고 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뻐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여기 엄마 싫어요. 왜 이렇게 못생기고 왜 이렇게 못났어요? 나 딴 데로 갈 거예요. 이러면 정떨어서 키우겠어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잘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셔야 돼요. 뭐 사랑한다고 뭐 하루아침이 됩니까 이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토해야지. 근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 보니까 그 버리기 싫은 사람들은 1년 360을 죽을 때까지 못 버리대. 오늘 또 버릴 거 찾아보자. 하나 봐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또 쌓고 또 한번 볼까? 또 버릴 게 없어. 다 필요하네. 그런 것처럼 주님 마음이 아닌 세상을 닮은 그 마음이 우리가 아직도 꽤 괜찮아 보이니까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아주 작정을 하셔야 돼. 막 오후에 강의를 안 하더라도 이거 작정을 해야 돼. 막 밥 못 먹고서라도.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떡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 사랑 없이 이 길을 가겠노라고. 여러분이 구한 모든 것들은요. 아버지가 이미 다 주셨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선악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도 안 버렸잖아요. 약속 지켰거든. 창세기 12장, 15장, 16절에 이미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잠시 너의 행정을 여기를 떠나게 한 다음에 4대 만에 다시 보내줄 거야. 그래서 400년 만에 이끌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고 그 자체가 천국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꾸 가족끼리 조건 따질 거예요. 자식들에게 조건 따지면 천불나 못 길러. 내가 지금 밥을 521그릇 줬는데 말이야. 쟤는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하면 그 속초에 살겠어요? 밤새 아침 일찍 맛있는 거 준비해서 엄마 너무 맛있어. 나에게는 해당이 잘 안 되네. 아침을 별로 잘 안 해줘서. 그럼 그 한마디에 가끔 제가 또 반찬을 할 때가 있으면 너무 맛있다 그러면 얼마나 내 거 다 주고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 한마디 좀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생생 내려고 한 거 아닌데.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안 주신 거 아셔야 돼. 이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과 원수인 옛자. 거듭나기 전에 세상만 사랑했던 그 옛자의 그 옛 마음인데 그 옛 마음을 들어준다 그러면 뭘 원하냐면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이제 세컨드를 데려왔어. 첩을. 본처한테 여보 당신이 힘들까봐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왔어. 엄청 좋은 거죠. 이야 우리가요 조건부적으로 범신론적으로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돼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밖에 모르신 분에게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얘 좀 이렇게 봐주고 얘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여기 와셔서 나 여기서 살 테니까 이 사람이 처박고 산대. 그러니 여기에 좀 쌀도 좀 보내주고 돈 좀 달라고. 그거보다 더 잔인한 거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내가 세상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였는데 그 세상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또 앉아있는 거 주요. 나도 뭐 내가 오늘 또 예배 30분 전에 왔고요. 이렇게 열심히 저는 뭐 살도 안 뵙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시작해서 뭐 내가 또 주라. 내가 그 생각하면요 간이 저리고 이제 어떻게 지구멍이라도 가고 싶더라고요. 응? 이미 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뭘 바라냐고요. 가족은 조건 안 따지잖아요. 조건 따져요? 그러면 이미 그건 가족이 아닌 겁니다.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딸인데 우리가 도대체 했으면 뭘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그건 다 누가 준 건데. 근데 하나님 내게 준 건 뭐 있냐고. 나는 정말 이 육신성을 어찌하면 좋을까. 눈에 보이면 정말 망치로 깨서 어디다 녹여가지고 그냥 어디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조건부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겁니다. 이러고 평생 갈 수도 있는 것도 아셔야 돼요. 뭐 사역자라고 봐줍니까? 천만에요. 이게 있는 한 절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그때그때 경험 못해요. 이런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러면 그 즉시 즉사야 즉사. 가끔 서로 사랑하다가 흘게한 딸은 뭐 남편 아내를 가끔 속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을 표출하고 그 사람 데려왔다. 그러니 그 가정은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는 그거 다 알고 사랑했다고 호세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쯤 했으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비워야 되겠죠. 여러분이 비우려고 안 해도 돼요. 이미 비우게 하시려고 지금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딱 합당한 부모님, 합당한 자녀, 또 결혼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게 또 합당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을 피워내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거룩을 내게 주님의 마음을 지금 담아내는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건드리면 세상을 향한 마음만 건드리면 그거 귀한데 그게 가문의 영광이고 이게 뭐라 그래요? 오래된 것은 도자기는 집에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하던데? 가보? 가보인데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그거 건드리시면 안 되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나에게도 부탁하고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드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좀 우리 잘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정말 첩 데리고 와서 당신 일 도와주게 하겠다는 그런 육신의 조건부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89년 5개월 2일 1시간 1초미도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뼈만 남아도 데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 일평생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그 조건부적으로 맨날 의뢰 받으면 좋았다가 또 다시 제자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남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그래도 아버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임종전 5초 전에 회심시켜 데려간다. 그거 뭐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별거 다 했지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 이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내면에서부터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지 주님 좋으면 현실도 참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안수할 때도 주님 만나고요. 상담할 때도 주님 만나고요. 생활 속에서도 주님 만나고요. 요게 되지 않는 한 다른 꿈은 꾸지 마셔. 다른 계획 세울 절대로 안 돼. 이 계획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또 주님의 사랑인 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 정도면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 잘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토요일에 할 때 그냥 그 위치에서 그냥 계셔요. 그냥 섬기셔. 아하, 내게 정말 꼭 맞는 그 부분을 주셨구나. 아멘. 조금만 있어 보면 주님의 마음이 담아내져진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요것만큼 크면 안 돼. 그건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안위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이라고 그러고 싶어. 얘네들은 세상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야? 받을 만한 나는 자격이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죄악이며 주님을 떠나겠다는 얘기거든요. 머리를 거부하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또 남보다 조금 잘 살면 꽤 기분 좋잖아요. 천국은 더 말할 거 없겠죠. 주님 닮은 부분만 남는데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사라진 그것만 남아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남아요. 남을 수가 없어. 왜? 어둠에서 행했기 때문에. 내 잘난 맛으로 어둠에서 행한 건데 뭐가 상급으로 여러분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버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심에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채워졌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달려가면 이게 쑥쑥 자라게 될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임재 가운데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걸요. 이제 그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을 보면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버리려고 버리는 것이 뭔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누구의 소리를 들었더라고요? 들었다고요?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사람의 소리는요, 칭찬해도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막 몇 가지 묘해도 우리 빠지지 맙시다. 사실은 그죠? 그럴 자신 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 뭐라 해도 괜찮고 하나님 막 칭찬해도 별 반응이 없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막 난리가 나대. 우리가 막 칭찬하면 막 목이 부러지고 막 뭐 못됐다고 그러면 막 천불이 나가지고 뭐 하나님도 뭣도 없어 막.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이냐? 은혜 받을 때는 주님 하다가 눈 뜨면 언제 그랬냐? 막 십자가로 칼날로 그냥 그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여러분 하시고 싶으셔요? 여기 보세요. 직접 2년 2개월을 받아도 지금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대단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심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근데 우리는 가끔 하고 또 다시 이제 그 기회를 타서 근데 하나님 이쪽에 좀 오셔서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또 세상으로 가서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을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건 들어줄 수 없는 거지. 부부간에 외도를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보다 더 끈끈하다는 거 하나님은 아시고 계셔요. 우리도 점점점 알게 하시겠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 세상에 오셔서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다간 우리 놓쳐버리거든. 놓치지 않을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정신 안 차리고 세상에 부귀영화 모든 거 다 줬다가는 영성훈련 받으러 올 사람도 많지만 안 올 사람도 많아. 절대 그것만큼은 안 들어줘.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다른 건 다 들을 수 있어도 네가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은 나는 그건 내게는 있을 수 없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새겨지면 뭐 여기 와야만 뭐 나에게만 와야만 그런 씨알데가 없는 소리 생각도 말아야 돼. 에?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을 기르면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방법을 아버지가 다 이끄셔요. 응? 여러분 더 시간을 내서 오시니 더 감사하지만 어디 특정한 곳 누구 이건 말도 그 생각 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딱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거 주시지 않으셔요. 겸손할 때 서로 사랑 나누라고 키워가시죠. 지금 모세도 훈련받고 있고요. 모세도 나중에 막 성질이 나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가나안도 처음 못 들어갔잖아요. 주님 사랑했지만 예를 든다면 에? 모세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신 바짝 차리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그냥 있지 않게 하고 점점 아버지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 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속에 지금 이 환경이 내게 필요하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이거 못 살겠어요. 그거 뭐예요? 아버지 세상에 와서 요것 좀 해결해 줘 보세요. 그거는 아버지가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네? 뭔가 하나님 없이 뭔가 방법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만나요? 아버지가 만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만나는 거고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아버지가 들려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들리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공적과 생활 속에 그걸 그대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시자고요. 상대방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사람 말이 10명의 말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뒤에 난리가 났어요. 뭐 갔다 와보니 뭐 똑같이 봤는데 어쩌면 관점이 그렇게 달라요. 아버지가 가시고자 한 그곳 가나안이 아주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데 그러면서 그 큰 포도는 또 왜 끌고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말인데 말이 아니야. 이게 다 진리가 아니야. 거짓말. 사단을 비롯하여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칭찬과 흉보는 것에 냅둬 버리십시오. 냅둬 버려. 그리고 여러분들 개교의 당등 모든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일부러 성도가 성도에게 흉보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오해를 푸세요.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건 여러분이 푸셔야 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뭐 연약성을 얘기했겠죠. 어떤 교훈 차원 1호 차원에서. 크게 또 오래 가가지고 아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응?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그리고 서로 말도 잘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기가 막히잖아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게 여러분 만나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죽고 나면 뭔데 뭐 하려고? 지옥 가려고? 이 광야에서 죽고 싶다는데 가나안 안 가고 싶다는데. 그 나중에 2년 6일 38년을 빙빙 돌다가 광야에 죽었잖아요. 뒤에 나와요. 나중에 계속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 실제더라고요.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방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세상을 향한 세상을 사랑한 마음이 우리에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걸려가지고 오동남에 중간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계실 때가. 예? 온통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 가든지 아무리 여러분이 속삭여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걷어가지 않으셔요. 그거 걷어가면 우리 죽으니까, 우리 놓쳐버리니까, 우리 잊어버리니까, 우리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제일 무서워하신 거 아셔야 돼요. 그런 일평생 원망만 하다가 감사하지 않고 가시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답답할수록 감사하셔야, 답답할수록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제가 기다려요 주님. 제가 주님 기다려요. 주님 더 많이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아버지. 응? 그리고 주님 이 맛도 참 괜찮네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 이렇게 답답한 이 맛도 참 괜찮네요. 그 속에서 일하시니까 그 답답한 맛이 싫으시면 이제 그렇게 안 살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안 살려고 하면 사라져진다니까요 여러분. 네? 속에서 다 말씀해 주시던데 뭐 너 지금 그 말 왜 하려고 해? 너 지금 네 속이 빈정이 상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간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속에서 말 안 해줍니까? 딱 밟아버리고 됐어요. 그리고 이거 한계가 있지. 이 사람이 말이야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하나 막 이래가지고. 응? 그거 좀 죽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훨훨 날아가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힘들고 버거울 때는 최고한 내 수술방에서, 예수님의 수술방에서 내가 너희를 수술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지나면 마취가 풀리고 통증이 와도 그 통증은 깊을 거다. 그리고 점점 나와 더불어 가게 되는 거지. 내가 있음으로 너희가 이 사랑을 받은 거고, 내가 있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거고, 내가 있음으로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는 거고, 내가 있음으로 영원한 맛을 볼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한없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같이. 지금 여러분 1차 6개월 훈련을 마쳤죠. 뭐가 그렇게 감이 안 잡히십니까? 뭔가를 그렇게 뭘 그렇게 감이 안 잡혀요? 공적 예배에서 이 범신론적인 조건을 버리고 완전히 주님 만나기 위한 그러한 예배에 방해된 애굽의 속성들을 좀 발견해서 버리는 훈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찌 6개월 동안 해보니 임재 찬양이 다 그냥 마음에 쏙쏙쏙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왔겠어요? 간혹 그런 애굽의 속성을 그렇지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내게는 와닿지 않지? 뭔가 있었을 거예요 애굽의 속성이. 관심을 한 번만 가지면 요런 부분 아버지 여기 아파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가 답답하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그런 과정은 뭐예요?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빼내기 위한 토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말씀도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면서요. 1대1로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의 주신 음성인데 이거 맛이 없다. 애굽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6개월 해봤지만 건드린 사람도 있고 못 건드린 사람도 있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광야로 딱 광야 또 부분이 왔. 단계는 아니지만 또 광야로 왔어. 광야. 애굽은 됐어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게 해. 여러분 정도 애굽 속성은 뭐냐면 조건부라니까. 조건부. 나도 열심히 안 했으니 뭘 아버지가 날 만나 주겠어. 아버지를 아버지 생각 안 하고 사장님으로 생각한다. 사장님. 열심히 해야 월급 주는 사장님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기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광야는 뭐예요? 광야. 공적 예배에서
이제 지금 그 애굽은 오직 일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랬잖아요, 그죠? 공적 예배. 그다음에 7개월차부터는 하나님과 가족 관계,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 관계. 그래서 사람의 소리 듣지 말라는 게 뭐냐, 무시가 아니라 보면 알아. 칭찬이 그냥 하는 말인지 또 막 흉보는 것도 나를 좋아서 하는 말인지 그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과 상관이 없이 우리 매이지 말자는 거죠. 하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폭을 넓혀서 조금 버겁긴 버겁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이제 가족,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의 그런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메인 부분이 많아요, 적어요? 누구 한번 딱 눈을 흘겨봐요. 기도가 엄청 잘 된가요? 천만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누가 그거 풀어야지. 아버지, 내가 약해서 정말 어느 순간 너무 제가 사실 보기 싫었거든요, 아버지. 근데 이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못 만나잖아요. 아버지는 참 멋있어요. 그 고백만 해도 금방 또 만나 주셔요. 근데 우리 육신은요,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더불어 살 작정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가짜 나는 살 작정이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을 빙자해서 내가 있는 세상에 뭔가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틀이 우리 안에 아직도 애굽 속성으로 광야 속성으로 있기 때문에 애굽 속성 대답 안 하고 광야 속성은 알았어요 그리고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럼 둘 다 굶어 죽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아유 진짜 아휴 여기 가봐도 안 되고 저기 가봐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요게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에서 광야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상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또 요약을 해서 또 강사님들이 아마 거기에도 그 맥을 붙잡고 아마 계속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기본이 돼야 돼. 하나님과 나는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서 열심히 가는 거잖아요.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 찾고 사랑하니까 찾고 이것도 드리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보실 때는 육신이 가짜 난데 우리는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말에 으쓱하고 사람의 말에 낭망하고 그 이유는 죄악의 달인이 된 그러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육신이 함께 죽었는데 아직도 환상통과 환지통을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척 마음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영순아, 너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이미 다 나와 함께 죽었고 내가 너를 살려서 사랑하는 마음만 주지 않았느냐? 아직도 그게 그렇게 힘드냐? 주님은 호통치지 않고 참 많이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도 주님은 괜찮다고 내가 또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키워갈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요영성 집회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아버지 찾는 것은 부부간에 바람 피운 것보다 더 악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서 조건부적으로 욕망 따라 주님 따라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